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상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남산에서 성경보기 1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또 어떻게 하셨는지를 공부했었는데요. 첫째는 이제 가르치시고 천국을 소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교육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다 해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이제 잘못된 율법 정신을 바르게 세워 나가신 일을 하셨다.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고요. 결국은 그 책망은 이제 회개의 촉구를 의미했었고, 결국은 율법의 핵심 정신은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는데 어떻게 책망을 하셨는가? 그 책망의 핵심은 너희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율법 조항으로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며 이제 죄인과 의인 계층으로 이제 나눠놨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무조건 죄인으로 만들지 말아라.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돌이켜서 지옥의 심판을 피하라. 결국 이런 말씀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 삼중 사역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 삼중 사역 중에서 교육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첫째, 율법의 바른 정신인 사랑을 가르치셨다. 자, 율법이라는 얘기 자주 많이 나오는데요. 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요. 율법은 쉽게 그냥 십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핵심 정신은 이제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십계명의 핵심 정신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얘기는 이제 근본 정신이라는 얘기고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는 율법주의자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의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율법 정신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결국 사도 바울이 글을 썼지만은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제 잠깐 영상을 스톱하시고 한번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왜곡된 율법 정신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 지역을 먼저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그 활동했던 지역이 갈릴리, 또 갈릴레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 이제 가파르나움은 가버나움, 그다음에 벳세다는 벳세담, 고라신, 게네사렛, 막달라, 데베리아, 또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제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신 곳이죠. 그다음에 밑에 이제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요 갈릴리의 호수를 주변으로 이루어진 이 동네, 갈릴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 동네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삼중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치셨던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임을 가르치셨는데, 갈릴리 지방 가나 동네에서 이제 첫 표적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보이셨죠. 여기서 이제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기적하고 좀 다른 의미인데,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기 위한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보이신 어떤 표시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어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습니다만 이제 가나라는 지역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혼례가 있었죠. 예수님 어머니도 같이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아왔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때는 이제 내가 메시아임을 이제 공개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 이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죠. 그래서 그 돌 항아리 6 속에 이제 물이 있었고요. 그런 항아리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가 이제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신 거죠.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께서 그 이 첫 표적을 예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자, 결국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이신 이 표적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했던 것은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보이신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결례에 꼭 필요했던 이 물이 율법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도구로 바꾸셨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의 행위를 하셨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행위를 하시고 결국은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이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내가 구원자임을 이제 보이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46절로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자, 그곳에 가셨더니 이제 말씀은 이제 영상을 스톱해 놓으시고 이제 한번 묵상을 하시고요.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곳에 갔더니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소식을 듣고 자, 내 아들 병을 고쳐 주소서 하고 이제 예수님 찾아가서 말씀을 청을 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빨간 글씨만 보시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는 것을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그 종들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했다?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몇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하신 표적이다. 자, 첫 번째 하신 표적도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이었고요. 두 번째 행하신 표적도 같은 지역에서 결국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면 뭐 왕의 신하 정도 되면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겠죠. 돈도 있었을 것이고 유명한 의사들은 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다 결국은 안 되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 갈릴리 출신, 천한 동네 출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었지만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자존심상 찾아가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갔더니 불치병,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병 고침을 통해서 불치병의 고침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을 통해서 결국 내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 있는 영적인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이셨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역시도 내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빨간 글씨만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요?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근데 예수님이 영이 가신다는 얘기죠. 몸은 이 땅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면 내가 뭐잖아?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다시 한번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부분인데요. 빨간 글씨만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통로다라는 것이죠.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곧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가 나다. 바로 나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에 이어서 전도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왔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온 갈릴리. 아까 지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있었던 그 동네들, 마을들을 다니신 거죠. 그러시면서 거기 마을들에 있는 회당을 들어가셔서 뭐 하셨다? 전도하시는 일도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일도 하셨더라. 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복음이죠. 기쁜 소식. 복음의 뜻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천국에 갈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너희들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천국에 대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상대적인 표현인데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있는데 심정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또 육적인 유익을 어떤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박해받고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박해받는 사람들, 박해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주여 주여를 굉장히 찾았죠. 하나님을 굉장히 찾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진 않고 다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 순수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전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고치시는 일을 또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왔다. 자, 이제 강의의 핵심은 여기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삼중사역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율법주의하고 이제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잘못되어 있었던 그 율법주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삼중사역을 하셨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안식일법을 교정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자, 원래는 안식일에 배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먹은 거거든요. 안식일에 배고파서 먹는 행위는 율법이 있었던 다윗 시대 때도 이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율법주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나와 제자들을 책망하느냐 이렇게 다시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한 말씀으로 안식일법 너희들이 얘기하는 율법주의 안식일법은 이제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을 만든 것도 나다. 내가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의 율법주의가 그것을 옳은 것을 옳지 않도록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꿔놨다.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잘못된 것을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역시 이런 의료 행위를 통해서도 생명을 구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율법주의의 잘못된 안식일법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결례법을 그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 법에 대해서도 이제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은 이제 율법주의적인 전통이죠. 본질에서 벗어난 왜곡된 율법적인 전통. 무슨 전통인가?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 정결례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도 안 지키는 건 마찬가지 않냐 이렇게 이제 되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권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정결례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히려 시비를 이제 걸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내가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그 편리한 대로 너희들이 편리한 대로 그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같이 부모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 율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이 율법 어기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바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이제 결정적인 백미는 이제 십자가죠. 결국은 이제 율법 정신을 교정하시면서 율법 정신을 완성하시게 되는데 그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 정신 사랑을 완전하게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임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주의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그런 일들을 완성하게 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핵심적인 것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국복음이 어떻게 온 유대와 이방인 나라로 전파되어 갔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